요셉에게 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은 성경에는요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는 전부 뜻들이 다 있죠. 각자 여러분들의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이름이 굉장히 참 이름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 제 이름이 특이한 이름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름이 참 세련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에 보니까 우리 조카가 이선이가 제이스 치는 바람에 그 노래 불러 히트 칠 때 조카가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삼촌의 이름이 이선이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사이바도 오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제일이시고 저는 제이고요. 늘 하나님은 항상 우선이고 저는 늘 두 번째 서 있는 자. 바로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삽니다. 각자 여러분들에게도 늘 신앙 안에서 설상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 장명수에서 지었거나 옛날 어떤 스들에게 지었거나 승려들이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지었든지 간에 그 이름이 신앙 안에서 해석이 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성경 본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가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아신 것처럼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둘째 아내였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라헬의 태문을 열어서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이다,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요셉을 지었고, 그리고 나서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또 라헬에게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창고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알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사용됐던 똑같은 용어들이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의 법궤, 그 다음에 모세가 나일강에 띄어졌을 때의 갈대 상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오늘 요셉의 곡식 창고, 전부 다 알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이건 생명의 창고다, 이런 이야기죠. 생명의 창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가 살할 수 있는 창고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 창고다. 자,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신약에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 당시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백성들이 요셉에게 가면 거기에는 늘 먹을 양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흉년의 위기를 통과할 수 있었고, 흉년의 위기 속에서 저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아신 것처럼 바로에게도 아니라 요셉에게 가야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생명을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세상에 가봐야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 안에 들어와야 그 안에서 네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예수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흉년이 생기는데요, 7년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7년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7년 흉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지어지는데, 물론 그 말을 듣고 흉년 동안에 준비한 사람은 흉년이 와도 흉년 때에 능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했던 사람들은 7년이라는 흉년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는 삶의 생명의 위기까지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흉년이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집에 있었던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큰 흉년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바로에게 양식을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와야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요셉에게 가야 먹을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에게 가야 먹을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한국의 크리스찬이 1%도 채 안 될 때에 3.1 운동이나 광복, 독립운동,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교회에서 주도했고 교회에서 이끌고 갔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끌고 갔습니다. 과거 그리스도인들이 1%도 안 될 때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에 기독교인이 10%대 접어들었는데도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가지 못하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죠. 다시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자, 교회가 세상을 책임지고 교회가 세상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교회가 세상에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로 와야 사는데 교회가 아닌 세상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마저도 세상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세상에 가서 먹을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빠져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먹을 것, 일반 우리가 육체적인 양식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당시에 애굽에서는 실질적으로 흉년 때문에 먹는 양식이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우리나라에서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복지가요, 세계적으로요, 정말 뛰어납니다. 의료 혜택이요,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복받은 민족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분 이상하네. 정말 여러분, 이 나라,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예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가서 그 감기, 기침이 심해가지고 병원 한번 딱 갔다 오는데 45만원, 병원비 45만원 냈다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병원비 한번 갔다 오는데 얼마예요? 보통 얼마 들어요? 5,000원 정도면 병원비하고 약값 되잖아요. 병 나름이겠죠. 감기에 뭐 10,000원씩 들지는 않죠. 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나라가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육적인 양식은 풍성한데 그럴수록 문제는 점점 아모스 8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시대는 성경에서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야말로 풍성하지만 풍성함 속에서 뭐가 없냐? 영적인 양식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홍수 때 물이 얼마나 범람합니까? 물이 범람한데 그 속에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에 얼마나 말씀들이 많습니까? 심지어는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득세하고 이단들이 나와서 거기 와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동물을 갖다 자꾸 먹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갖다 얹혀놓고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바로 교회 옆에
한국 예수교 뭐 천국 복음 전도회라고 하는 구인회 거기서는 또 누구 까냐면은 신천지 이만희를 까고 있습니다. 신천지 가야 구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와야 또 구원 있다네. 도대체가 어디로 가야 구원 있는지. 그런데 분명히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름도 준 적 없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예수란 말이죠. 여러분들 각 나라마다요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요 예수가 이제까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예수라고 자기에게 와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47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거기는요 어머니 하는 장길자를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바로 옆에 있는 거기서는요 구인회가 재림 예수래요. 그 다음에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이가 이제는 한학자로 바꿔지고 그 다음에 옛날엔 전도하는 사람 박태선이 그 바로 그 감람나무고 전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중국에서는요 동방번개라고 해가지고 여자 예수가 나왔어요. 그 여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네요. 그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여기저기서 예수 자칭 자기에게 와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창고인 요셉의 곡식 창고 그 가야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는 예수님의 앞에 와야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면을 보면 이 본문에서 바로가 지금 현재 자기에게 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왜? 너희가 내게로 오면 너희가 산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로가는 지금 현재 뭘 하냐면 요셉에게 가라. 내게 와야 먹을 것 없고 요셉에게 가야 먹을 것 있고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너희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바로가 어떤 면으로 보면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먹기 때문에 전부 다 누구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백성들의 민심이 요셉에게 갈 수 있단 말이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흉년이 들거나 경제가 어려워질 때 민심이 흉흉해지죠. 그러면 결국은 누구에게 그 모든 화살을 돌리냐면 왕에게 화살을 돌리죠. 왕이 덕이 없어서 왕이 악해서 하늘이 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비단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면 누구 탓해요? 누구 탓하던가요? 대통령 탓합니다. 대통령 탓하면서 뭐 때문에요? 정치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그 흉년 들어서 민심이 이반될 수 있는 가운데서인데도 바로는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은 내게 오면은 먹을 것 없고 요셉에게 가야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에게 내게 오면 너희는 먹을 것 있다라고 하면서 논아주면 바로는 당시 신인데 더 강력한 신으로 등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기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삶에도요 늘 하나님은요 앞서가시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데요, 사람들은요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밖에 볼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의 미래까지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보내어서 흉년을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 형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은 20냥에 팔아버리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땅이 흉년이 일어나서 그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전부 다 흉년으로 죽을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서 요셉을 보내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 보내냐면 야곱의 12아들들에게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은 20에 팔아서 애굽에 가서 먼저 그곳에서 준비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인생의 때는요 정말 내게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그것이 지나보면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미 요셉이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요셉의 인생에 그런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희노애락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곳으로 보내서 고통당하면서도 점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하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그리고 그 땅의 흉년을 요셉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신 것은 결국 애국 백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내 인생의 삶도 미리서 개입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이함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되며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애굽 가나안이라는 그 척박한 땅에서는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이 만들 번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곳에 보내서 그 요셉의 가족들을 애국으로 내려오게 만드는데 보십시오. 70명이 내려옵니다. 근데 4대 만에 35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역사 속에서요 이렇게 민족이 번성한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지구촌의 역사 속에서 4대 만에 70명이 350만 명으로 늘어난, 이렇게 크게 번성한 예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게 하기,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그곳에서 숫자를 늘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 환난을 미리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제일 미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뤘다면 아마 야곱의 가정이 안 내려갔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내려보내 그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그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셉은 어릴 때에 꿈을 꿨던 그 꿈을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어렸을 때 꿈꿨던 것이 뭐였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모두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곡식 11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가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가 그것 때문에 미움을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 그 꿈을 꿨던 그 꿈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성취해 내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아름다운 꿈을 꾸게 만들어야 돼요. 꿈을 꾸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이 개꿈이 아니라, 그 꿈을 물거품처럼 지나가는 사라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성취시키면서 요셉의 곡식 창고를 통해서 그 꿈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섯 번째는 우리가 보면 요셉의 곡식 창고는요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시는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바로 그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그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의 삶에서 결국은 정금 같은 인생으로 또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서 그 곡식창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는데요, 아모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 8장 9절에 이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에요. 마시는 물이 없어서 기갈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런 영적인 기갈 때에 성경 에레미야 46장 25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암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벌할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어려움 당할수록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가 뭐예요? 이 시대의 양식 창고예요. 아멘. 아멘. 제가 요즘 여러분 일주일째 제가 저기 교회에서 잠을 잡니다. 본당 예배당에서 일주일째 지금 잠을 자면서 밤에 계속 기도하면서 혼자 묵상하면서 혼자 고요한 시간에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저희 사모는 서대실에 있고 시끄러운 혹시라도 놀랄까봐 조용히 와가지고 밤에 계속 교회에서 지금 저희 사모가 잘한다고 의지해놓은 저 자리가 지금 제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불하고 항상 놓여서 거기서 지금 일주일째 앞으로 계속 추워질 때까지 거기서 계속 기도하면서 밤에 이렇게 머무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교회 고난당 환난당할 때에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전으로 달려오십시오. 밤에도 제가 늘 있으니까 오시면 여기서 무섭지 않고 혼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밤중에도 혹시라도 잠이 오지 않으면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제가 불 꺼져 있어도 항상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나갈 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이미 양식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구하러 어디로 가나? 요셉의 곡식창으로 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자리, 예배 자리에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알크라고요. 즉 생명창고라고요. 노아 시대 때 노아 방주 들어간 자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나가는 자가 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갈상자에 들어갔을 때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생명창고는 교회가 생명창고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교회에 와야 예수의 영혼의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요셉에게 가야 양식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 바로 우리 세민교회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자리거든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는 하늘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하늘문이 열리려면 할렐루야. 아멘. 하늘문이 열리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단 말이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바로 요셉의 곡식창고에 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내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어떤 양식을, 영의 양식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이단들이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세민교회, 바로 이곳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을 먹을 때에 바로 여기가 요셉의 이 시대의 생명창고, 곡식창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의 곡식창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의 양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의 떡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주를 향한 이곳에, 아까 찬양팀들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찬양을 하십니다. 주를 향한 이곳에 우리 찬양을 하십시오. 옆으로 서주시고요. 가운데 서지 마시고 우리 찬양 한잔 하시고, 하나님, 예배가 바로 야곱의, 요셉의 곡식창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곡식창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떡을 구하러 세상으로 나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바로에게 찾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요셉에게 찾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곳은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합니다. 주를 향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을 때에 사람들은 애굽의 바로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바로에게는 없었습니다. 음성 올려주세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에게 가야 양식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에서 어떤 먹을 것을 척구하고 세상에서 양식을 구하러 세상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에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요셉,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 있고 양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로 요셉의 곡식창고에 가나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의 영적 흉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 살고 주의 몸된 교회에 와야 살 수 있음을 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역사여 주님도 아니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저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반응이 가야 곡식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 하나님 몸된 교회에 와야 정말 양식을 구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창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이곳에서 살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배를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 마음껏 드리고 마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hun명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살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자 내가 그 사람의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아 요셉이 국무총리를 했을 때 7년간은 흉년이었고 7년이 흉년이었던 것을 봅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흉년기에 접어들어갔고 흉년기 속에 빠져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현실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흉년 때에 곡식이 떨어져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굽 바로에게 찾아갔지만 바로에게는 곡식이 없었습니다. 양식이 없었습니다. 바로도 바로 그걸 알기 때문에 요셉에게 가야 그 양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시대의 영적 흉년기에 하나님 바로인 세상을 향해서 세상으로 구하러 가는 자는 화를 당한다고 말씀했나이다. 하나님 영적 흉년기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먹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바로 야곱의 요셉의 곡식창고임을 믿사오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가 요셉의 곡식창고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귀한 제자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떡을 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 와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사는 성도들 육적으로 하나님 흉년 만났습니까? 질병적으로 흉년기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흉년기에 있습니까?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흉년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늘 풍성한 삶을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질적으로 흉년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축복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기업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흉년기에 접어들어 있습니까? 영적인 흉년 속에서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셉의 곡식창고에 가야 먹을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야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민교회가 이 시대의 요셉의 곡식창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재단에서부터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요셉의 곡식창고에 가는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